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주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을 따르며 갖추어야 할 성품과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갖추어야 할 성품과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각자 타고난 성품과 품성이 있습니다. 그런 성품과 품성은 같은 의미 같지만은 틀려요. 쉽게 말해서 성품은요, 여러분이 타고날 때 가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요,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어떤 태도를 결정짓는 누구나 마음 안에 어떤 성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성품 자체가 악하네, 성품이 좋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특별히 여러분 깊은 곳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나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형성해내는데요. 양심,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의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요,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을 다 사랑하는, 두루두루 사랑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좋은 성품을 가졌다. 좀 그걸 한 단계 더 하면은, 아, 좋은 인품을 가졌다,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 내면에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성은 이거와 달라요. 성품은 내적이라 그런 반해서 이 품성은 외적 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입으로 발설하는 것을 품성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품이요, 품성을 통해서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입술과 자기 행동과 행위가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에요. 품성은 그래서 성품의 결과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은 아마 성품까지 좋은 사람일 거고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면 외적으로 품성으로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는데요. 성경에서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악한 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실랍니까?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43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무마다 그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45절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이게 성품이죠.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입이 말하면 뭐가 됩니까?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근데 아무리 성품을 가리고 입으로 품성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품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성품은 악한 성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했어요. 의인은 음란이 없다. 의인이 아니면 악한 성품이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겠지만, 선한 것이라고는 여러분 안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미 결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의인은 음란이 없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단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인지,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또 성경대로 정말 실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바탕은요, 속성은요,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뭐예요? 용서예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해주신다. 살인자든, 간음하던 자든, 간통하던 자든, 도둑질하는 사람, 넘을 걸 훔치는 자들이든, 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지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한꺼번에 전 세계 사람의 죄들을 한꺼번에 다 품는 사람,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성품, 그것이 바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온 우주에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이런 분을 여러분을 지금 섬기고 있고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분을, 거룩한 분을 따르면 여러분 입에서도 향기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섬겨야 주님께서 마음속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성품이면요, 주님께서는 악한 성품도 선한 성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바꿀 수 있는 또 유일한 분이에요. 설령 지금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요, 고백을 하시면, 자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받아주셔요. 사람들은 야, 화해하자. 너무 너에 대해서 깊숙이 뿌린 원한이 있어갖고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는 얼굴도 안 보고 살 거야. 이런 분이 아니셔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자녀가 자백을 하게 되면요, 전부 그것도 다 받아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놀라운 큰 사랑을,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성품과 밖으로 나타나는 품성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살고 있는지,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먼저 고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주님을 따르며 갖추어야 할 성품과 품성.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걸 일일이 여러분이 마음이 헤아려서 알아야 돼요. 누군가 관심을 가해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고귀하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고 없고를 떠나고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먼저 내리신 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따라가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 높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내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먼저 그 인격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인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격을 보시면요. 너무나 희생적이고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 보통 요즘 젊은이들까지 흔한 사랑 타령이 아니에요. 8절 9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모든 걸 다 포용해서 기쁨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고 했어요? 9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높고 큰 위대한 사랑을 우리한테 펼쳐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 독생자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에 내주면서 못 박혀 죽으라고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피도 흘리고 못도 박히고 채찍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탕이 된 희생정신의 바탕이 된 큰 사랑이며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보낸 것이 정말로 보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셨잖아요. 벌레 같은 우리 죄를 위해서요.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고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대충 오늘 예배 드린다고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경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해 서로 알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생각해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 이런 생각 갖지 말아요. 절대 그런.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주시는 분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앞쪽으로 넘겨보시죠. 18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십시오. 33절까지입니다. 주께서 12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해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이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올라가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정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여러분 그런 성품 가지고 있습니까? 한 10분의 1을 닮았습니까? 100분의 1을 닮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성품은 약하고 악해요. 악해. 사람들 앞에서요 객기를 부리죠. 큰 소리 치다가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네 말한 대로. 그러면 꽁무니를 빼죠. 농담이었다고. 하나님이 농담을 받아주시는 분입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그냥 막 한번 해본 소리로.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주님을 따르는 분들은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결정을 하면 그대로 말에서 나온 품성으로 나온 그 말이 그것이 바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입으로만 같이 이야기할 때만 입으로만 용서한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용서가 아니에요. 원망과 변명과 시기와 질투로. 이번에 자매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잘 섬기는 척, 얌전한 척, 고상한 척. 왜 뒤에서는 그런 소리가 해요? 이게 마음에 진짜 선한 성품이 자리 잡았다면 마음속과 겉에 나온 입으로 나온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쉽지요. 너 사랑해. 너 없이는 못 살아. 연애할 때 여러분 너 없이 못 살아. 나 네 벨도 떠다줄게. 벨 떠다준 남자들 봤습니까? 여자들 그 말에 홀딱 속아갖고 다 결혼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에 또 여자들은 속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오는 말은 분명히 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그 마음,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게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가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품 바탕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술로만 그러고요. 난 열매는 아무것도 없나. 말만 너를 사랑하고 말만 너를 이해한다고 하죠. 대부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보다는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미 내적 성품이요. 외적으로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품성이.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세상에 가졌던 것을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들고 오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가졌던 그 악한 성품을 그대로 들고 와야 됩니까? 품성을 들고 들어와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은 하나님을 따르면 좋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진리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진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매일 있기 때문에 쉬워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는 움직여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리를 갔다가 비진리는 발이 달려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진리는 한번 딱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서 있으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서 있으면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든 말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좋은 품성을 갖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쉬운 단어 같지만,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왕의 법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왕의 법. 왕의 법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정녕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살아라. 이것은 뭐야?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야. 내 이웃을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왕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왕의 법. 왕의 법을 안 지키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형작으로 끌고 가겠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그런 성도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근데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왕의 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둘째, 주님을 따르며 갖추어야 할 성품과 품성.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악하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전, 구원받기 전에 성품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8, 9절 보십시오. 제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고 악한 성품을 억누르고 겉으로는 방긋방긋 미소를 지어도요, 속에 감추인 그런 것들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면요, 조금만 자신의 감정과 맞지 않으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용수철을 눌렀다가 금방 팍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거예요. 천천히 강한 용수철일수록 누른 용수철은요, 놓는 순간 바로 튀어오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철은 급히 튀어오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급히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비상하고 자존심 상하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고 다 무시를 해버리고요, 감정에 따라서 용수철까지 급작스럽게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였겠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요, 5절까지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냐라. 이름조차 부리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냐를 상속받을 것이요. 참으로 그렇죠. 이러한 악한 생각을 품고 주님을 따른다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순간적으로 그걸 튕겨 올려버려가지고 무너져버려. 그런 무너진 사람들이 많죠.
용수철대로 누르고 있다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간 분들이 많아요.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순간에 유다 이스카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사탄이 배반할 생각을 주면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버려요. 순식간에. 대부분 교회를 배반하는 갑자기 변해버리는 갑자기. 돌변한다 그래요. 돌변. 그러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생이 한번 달려왔는데. 그래서 본구절에 방금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 내용들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1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성경에 이루실 때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겠어요? 혹시 그것은 이루기 어려우시니까 넘어갈까요? 아니면 저 정도만 특별히 이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아니면 나만 미워해서 그걸 넘어가 버릴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좋게 이루어지든 나쁘게 이루어지든 모두가 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성품이요. 성경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가깝게 밀착하면 가깝게 가야 되겠죠. 가까우면 더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겠죠. 주님과 가깝게 밀착하고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많이 따를수록 주님이 가진 그러한 큰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같이 가면 뭡니까? 이렇게 잉크대에서 스펀지를 대면서 스펀지부터 쑥 스며들듯이 말씀과 가까이 오면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쑥 이렇게 스며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내 동댕이 쳐버리고 주일날 가면 주일날만 와서 그냥 입술로 찬양한다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쑥 들어옵니까? 스펀지째로 빨아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죠. 행사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성품이요, 좋은 품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품성으로 밖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 아들, 내 자녀들은 올바르게 나를 섬기고 있구나. 올바르게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따르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잘 따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가선다고.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삼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속성이.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은 입에 조차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간음과 음행을요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간음과 음행은요 우상 숭배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전에 보면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춤추고 먹고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JMS는 어떻습니까? 성도들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을 해가지고 맨 20년, 25년행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근데 거기도 성경을 써요. 성경을 사용합니다. 제도권 교회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나옵니까? 간음이 나옵니까? 제도권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성도들과 음행에 연루되고 간음에 연루되고 난리가 되는 일들이 한둘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분명 오늘 말씀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지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본성을, 하나님의 본 인성을, 성품을 잠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죄지면 계속 죄 짓고 살아. 나 말 계속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계속 너 죄 짓고 살아라 이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야.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보시랍니까? 이 사람들은요 피조물을 창조주로 섬겨버려. 이 자기들은 피조물인데요. 예?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 성경에 하지 말라는 자를 행하는 자들. 25절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랬단 말입니다. 보세요. 26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끼리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버림받는 마음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너 내 말을 이렇게 써서 그대로 하고 싶어? 네 가름하고 간통하고 네 마음대로 해. 날 따르지 마.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올바로 나를 섬기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출애된 그런 자들이 있죠. 조심해야 돼요. 서너 사람이 연루가 됐었지 않습니까? 다 뽑혔어요. 정경대로 믿는 지옥계는 뽑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 그걸 모르고 함부로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농담을 가볍게 거슬 수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농담을 진담처럼 여기게 해버리면 그것도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 많으시고 큰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도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도 합당치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경륜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그 창녀, 선지자 보고요, 너는 그 창녀한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녀한테 들어갔어요. 지금은 신약에 바울의 교리를 우리는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농담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담도.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세상 말투를 마구 던져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 말을 여기다가 우리 교회 안에 마구 던져버리면 그런 말은 어디서 던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경침대 교회가 아니고 제도권 교회 가서 무리 지어가지고 막 던지면 되죠.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런 데는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말들이 막 이 불화살이 되고 날라다니겠죠. 근데 우리 성경침대 교회는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 나중에 불화살 하나 돌아다니면 바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징계 바로 들어가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담하고요, 합당치 않는 말을 하는 자들은요, 사실 성경적 믿음에, 이제 그것이 처음에 와서는 질서나 예법이나 우리 규칙이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져야 되죠. 나쁜 성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좋은 성품으로 바뀌게 됐듯이, 네? 교리를 알지 못한 부분에서 알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이러한 성품은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한 그런 성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은 새 성품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성품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눌러야 돼요. 절대 튀어놓지 못하게 눌러가지고 말씀으로 꽉 용접을 해버려야 돼요. 튀어오르지 않도록. 흠결 없이 절대 선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옆에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데요, 내 육신을 의지해버리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온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수철까지 튀어오르는 이 사람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성품을요,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동행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셋째, 주님을 따르며 갖춰야 될 성품과 품성.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죠. 악한 것들을 따르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요, 결과가 악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아주 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하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따라가면 그냥 쉽게 결정해서 따릅니까? 뭔가 한두 번쯤은 더 생각을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는 걸 보면 그냥 다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단 사입이 가서 좋다고 손들고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IQ가 150되고 160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직종을 가지고 직접 내 판단은 맞을 거야. 의외로 신천지에 가면요, 제도권, 특히 순복음 장로들이 많이 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돈도 많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아니겠어요?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자신이 져야 돼요. 자신이 잘못 따라놓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자신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거 왔더니 설교가 너무 빡빡하고 어려워. 나하고 맞지 않아. 자기 결정 가면 돼요. 오늘 여기에 남으십시오. 제발 남으십시오. 이런 교회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로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한 리더, 올바르게 생각하는 리더와 함께 했을 때 목표를 정확히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리더를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눈도 열어놓고 놔야 되고 귀도 열어놓고요. 마음판도 열어놓고 모든 걸 열어놓고 정말 내가 올바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되죠. 이번에 우리 최 형제님하고 우리 최자매하고 여기 우리 유 형제님 올바른 다 열어놨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니까 판단을 했어. 그 판단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좋은 판단이었으면 좋은 열매로 분명히 여러분한테 올 것이. 만약에 그 판단을 그렇게 이 말씀에 올바르다라는 판단을 해 여기 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왔더니 여기도 잘못된 곳이네. 그러면 가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적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고 있는 곳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곳에요.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라도 끝까지 제발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른 말씀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건 많은 사람이 올바로 진리를 나누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끈을 잡고 가는데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겠습니까? 야, 그 교회만 가지 마. 그 성경만 쓰지 마. 저희 교회 가면요, 인간적으로 등산도 하고요, 동호회도 있고, 기타도 치고, 그런 교회 가봐. 그러면 기쁨으로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서 그런 성품으로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 있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짓다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마귀의 성품, 품성을 나타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미지근한 그러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을 불러 공중으로 끌려 올리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 다 해명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대신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래도 심판석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이전은 죄를 지었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지만 구원받고 나온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일일이 행한 것을 행하고 그다음에 불로 태워볼 것이에요. 불로 태워봤을 때 남아있어야 돼요. 타버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냉정하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걸 불로 태워본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볼까요? 12절부터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움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쭉 읽어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실질적으로 임한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성품, 어떤 성품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떤 품성으로 열매를 맺었는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요, 여러분이 일한 것,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해서 불로 태워봐가지고 지피나 구루터기로 썩을 것으로 육신적, 감정적으로 살았다면 다 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올바로 섬겼다면 썩지 않을 멸류관, 이 5가지로 여러분의 금같이 의의 멸류관으로 여러분 머리에 씌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뭐하게 성경을 다 들고 다녀. 우리 한글 김신석이 다 믿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펴라. 이것들을 공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졌을 때요, 좋은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아도요,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선하게 행한 여러분의 모든 일, 성품들은 그대로 품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셋째 하늘에 전부 고스란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나타나있고, 여러분은 그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게 하셨는데 기뻐하실 거예요. 이 조그마한 거, 이게 내가 그때 했던 거, 성도를 사랑하고 힘들 때 이렇게 했던 마음, 이것이 그때 심판석에서 남아있어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네. 눈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준 것에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